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한 3일에 걸쳐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이 올바른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각자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것을 교훈했다면, 오늘 본문인 이 양과 이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결국 사랑의 섬김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준비하는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이 나타나야 하는 이 사랑의 섬김이 내 삶에는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의 섬김 첫 번째는 바로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양과 이 염소의 비유는 의인의 보상과 악인의 형벌을 대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주님은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선행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돕는 삶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에서 이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어느 때에 제가 이렇게 주님께 하듯 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이 아닌 주의 형제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0절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과 주님은 동일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동일시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했던 이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의 멍에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절망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수렁에서 건져내어졌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성도와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듯이 모든 성도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외면하고 무가치하다, 미련하다라고 여길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들이 도운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이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주님을 보듯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은 곧 주님의 고통이고 그들의 눈물은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지,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지, 또한 오늘 내가 주님께 하듯 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 성도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행동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하듯 품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의 섬김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주님의 칭찬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고통당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왔을 뿐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도왔고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가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언제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대로 이렇게 주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이 행동을 하거나 사랑의 섬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과 동기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며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웃을 위한 베품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베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호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중심적인 호의와 사랑은 결국 외식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이실 텐데요. 이 시인과 촌장이 부른 이 가시나무의 이 가사처럼 제 속에는 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이 거하실 것도 없고 늘 자기 중심적인 호의와 사랑이 제 삶 속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나를 위한 희생,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분의 사랑.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선물을 우리 성도님도 함께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 칭찬을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정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으실까요? 주님께 딱 나가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먹여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돌보아 주었다. 참 고맙다. 이제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질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칭찬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행동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부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성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하듯 행동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사랑과 호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상을 바라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바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며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것은 그 사랑의 섬김은 결국은 주님께 하듯 또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의 소망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